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구원의 약속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장 오래된 가문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오래된 가문, 한국 말고 전 세계를 봤을 때 혹시 짐작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가문 몇 대. 근데 아직도 그 가문이 있어. 네? 알렉스. 혼잣말인데 왜 이렇게 크게 했어? 다 들렸잖아. 일본에 있습니다. 힌트, 일본. 제일 높은 사람, 일본에서는 누구예요? 천황이에요. 천황이 여전히 그 피를 이어받아 가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가 끼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60년부터 첫 번째 천황이 세워지고 난 뒤에 지금 126대 천황이 지금 천황이래요. 중간중간에 뭐가 끼었는지 몰라요. 근데 역사를 왜곡하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뭐 조금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헌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도 또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51년부터 공자 가문이 여전히 있대요. 공자 가문이. 그래서 2500년 이상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문으로 보면 일본의 가문이 가장 천황 가문이 긴데 문헌이 중간중간 없나 봐요. 족보가 없는 거야. 쭉 있어야 될 족보가 없는데 이 공자 가문은 두 번째로 긴 가문이긴 하지만 뭐가 있을까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2500년 이상 이어진 족보가 있다는 거야. 그 문헌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가문이 공자 가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문이 있어요. 무슨 몇 대, 무슨 궁파, 뭐 대, 무슨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족보 봤어요? 자기 집 족보? 한 명만 봤대요. 족보 있어요? 족보 봤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문이 어디냐면 경주 김씨라고 합니다. 경주 김씨가 가장 길대요. 그러나 문헌이 있는, 즉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문은 경주 김씨가 아니라 안동 권씨, 기뻐하세요? 전주 이씨가 있어요. 전주 이씨, 파평 윤씨, 경주 최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족보가 있는 거예요. 문헌은 상으로. 그러나 이제 문헌은 없지만 중간전역에 비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문은 경주 김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에 이렇게 이 가문이 있고 족보가 나열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간중간에 이런 사람 끼어들어서 온전히 뭐 족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족보가 등장하고 가문이 등장해요. 그러나 성경과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이어왔던 가문의 길이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런 족보가 등장하지만 사실 좀 더 따져보면 그 이전부터 이 족보는 연결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족보의 역사를 쫓아가 보면 성경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맨 처음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문헌은 나와 있지 않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난 역사들 보세요. 아담이 창조되고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노아도 등장하고 그러면서 또 홍수도 등장하고 바벨탑도 등장하고 막 수많은 이름들과 수많은 이름과 함께 따라오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딱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졌던 족보, 그 중간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그 놀라운 일들 다 모두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엄청나게 긴 족보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느냐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약속을 해 놓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세상에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는 영원히 통치할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님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족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끝내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신 거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을 다 성취하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그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머리에 뿔이 있을까요? 나와서 보니까 옷을 입었는데 쫄쫄이를 입고 S자가 써져 있는 슈퍼맨처럼 그렇게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랑 똑같이 눈, 코, 입을, 손, 발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라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그걸 기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징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징, 예언된 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죠.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는 분, 우리 다음 시대 아는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의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뭐 하시려고?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은 못 따라오지, 이거 자랑을 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참 독특해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절대 씻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너는 정말 착해, 너는 법 없이도 살겠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돼. 예수님이 오신 특징과 똑같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으니 인간이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옛날부터 지금 우리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어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뭘 품고 있는지 조금만 찾아보면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 이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도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애려고 한다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이제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죄 때문에 쫓겨난 그 삶이 이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면서 그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 있나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떠나서는요,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늘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족되게 만드시려고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하늘나라에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2026년을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족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족보인데 단 한 번도 이 약속이 어긋나거나 깨진 적이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걸 못 참았어요. 무슨 짓을 저질렀죠? 둘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짓을.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얘가 하나님이 말한 그 아이가 될 거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내 사라조차도 나의 누이라고 속였어요. 다른 왕의 아내로 팔려갈 정도로 이런 실수를 막 범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틀어진 약속을 다 하나씩 수정연양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100세의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그 약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기억할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완벽한 인간으로,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결국 우리가 어느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로 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